1번째 511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몇 번 안 남았네요. 오늘은 이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가 120살을 살다가 죽거든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이거를 이제 육으로만 보면 모세가 이제 시력이 죽을 때까지 좋았다. 물론 이제 육적인 것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도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에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어디까지였던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레위기 10장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제사장에게요,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르치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이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술 취함의 상태가 되어지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도 술 취하면 안 된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도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제사장의 규례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옷을 벗기까지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로 술이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분별할 수 없는 사람, 또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 2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9장) 9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예, 아니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게 아니다.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에 취했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인가로 인하여 이들이 술 취한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술이 취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육적인 포도주나 육적인 독주가 아닌 무엇인가로 인해서 술이 취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눈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눈이 감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눈이 감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죽기까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모세는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눈이 감기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딱 봐도 모세가 120살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는 분별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가장 복된 죽음을 말한다면 눈이 흐리지 아니한 상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기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된 죽음을 말한다면 모세의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총기가 있었습니다. 총기. 그리고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총기, 총명함, 명철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감기지 않은 상태와 눈이 감겼을 때의 상태. 지금의 11절은 눈이 감긴 상태의 그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도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눈이 감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알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눈이 감긴 상태가 되어지면 진리가 전해져도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눈이 감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가 되어지면 진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꼭 진리를 전하고 영적인 것을 전하고 정말 이 목회자가 봤을 때 지금 이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할 때는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예화하고 좀 재밌는 얘기하고 그럼 눈이 번쩍 눈이 막 살아납니다. 그때는 막 총기가 살아나요. 그러면은 분위기는 좋은지 몰라도 목사는 그걸 바라보면서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예화도 있고요. 그런 얘기할 때는 막 총기가 살아나요. 그러면은 분위기는 좋잖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야, 저분들은 왜 정말 들어야 할 때는 눈이 감기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 그 설교가 끝났을 때도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는 여기에 심겨져서 그것만 남아있고 말씀은 안 심겨지고 그것이 눈이 감긴 상태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오직 눈이 감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경은 오직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19절로 21절까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언하니까 우리가 우리식의 나라 예언은 내가 무당들이 기도하고서 예언 기도해 주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준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현재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예.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빛을 볼 수가 있고 등불이 비춰졌을 때 그 비춰주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감긴 상태가 되어지면 성경이 등불이고 성경이 예언인데 그 비춰주는 빛을 볼 수가 없고 어두움에 그리고 흑암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최고의 복이 눈이 감기지 않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은 자가 돼야 돼요. 이 안경을 썼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시력이 나빠졌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27절로 조금 길지만 32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경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가 기록한 것, 선지자가 기록한 것,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2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 계속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도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배고파서 눈이 안 밝아졌나 보다,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3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눈이 언제 열리냐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열려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글은 예수님을 기록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감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린 다 눈 뜨러 오셨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눈 좀 뜨고 삽시다. 눈 뜨고 삽시다. 저도 눈 크게 뜨고 싶어서 떴잖아요. 더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눈 좀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로 46절까지 이번에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경을 풀어주는 주의 종도 예수님만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눈이 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길고 주일 예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몰랐는데 우리 그 교회 설교 프로그램이 1시간까지만 녹음이 되는